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첫째 날의 역사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혼돈과 어둠과 모든 공허밖에 없는 완전하게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빛이라고는 1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생명이 있으라, 생명을 선포하시고 빛을 선포하시고 첫째 날의 역사부터 시작하셔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날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역사이고요. 또 작게는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그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내 백성아 깨어나라, 살아나라.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외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날로서 하나님께서 주야를 나뉘게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러시고 나서 그 주야를 나뉘게 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주야를 딱 나누고 나서 이제는 그 광명을 만드시고, 그 광명 안에서 광명한테 뭐라 하냐면요,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날하고 오늘 네 번째 날로서 또 하늘의 궁창에, 이제 궁창은 하늘로 말하죠, 하늘에 또 이제 광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첫째 날의 광명은 빛은 무엇이고 오늘 만드신 이 광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날의 이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주 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혼육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빛이잖아요. 생명이시잖아.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진리와 비진리를 딱 거두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으로서 우리를 이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거둬지지 않는 세상의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윤리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몰아내서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바다로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묻히라고 해서 다시 그 분리되는 그런 역사,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채소는 채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어떤 열매를 맺은가? 반드시 씨를 가진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씨를 가진 열매를 맺으라는 여기에 정말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이제 뒤에 가면은 씨가 없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씨를 가진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주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꿈과 그런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는 이 자리에서 풀은 나무는 나무대로, 가장 포도나무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배는 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반드시 씨를 가지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 번째 날에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한 곳으로, 바다로 이제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땅과 바다가 딱 분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들었습니까? 셀 수 없는 모래가 땅과 바다의 경계로서 누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냥 바닷가에는 그냥 모래가 있는구나. 우리가 여름 되면 그러니까 저기가 모래사장에 놀러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있고, 우리가 걸어다니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한 번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바다에 이게 모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모래가 아닌 다른 것을 왜 깔지 않고 하필이면 모래를 두셨을까? 생각 별로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바다의 어둠의 세력과 이 땅과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사이에 경계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물을 향해서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딱 명령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모래는 무엇인가?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작은 모래 알갱이, 작은 생명을 가진, 우리는 모래 하나 알갱이 하나는 이름도 없습니다. 모양도 특이하잖아요. 뭐 모양을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별로 쓸모없는 존재지만, 그것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지는 거예요. 바닷물도 넘어오지 못할 만한 엄청난 세력이 되지는 것입니다. 힘이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뜨인 돌로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로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반석과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합치면 뭐라고요? 반석, 작은 모래 알갱이, 작은 반석, 작은 이런 생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은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라고요? 생명을 가진 자. 그 모래에는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는 힘이 없지만 모이면 엄청난 바위와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는 엄청난 힘이, 생명이 있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 모래 알갱이가 만약에 겨와 같이 힘이 없다면 휙 하면 바람 불면 휘리릭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은 그냥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작은 곳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러면 오늘 이 만드신 하나님은, 이 광명은 무엇인가? 첫째 날에 빛이 있어야 했으니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역할,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임무를 감당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 광명을 만드시고, 광명을 만드시고 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야를 나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광명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자였습니다. 빛이라고는 일도 없는, 살아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직까지 큰 열매는 못 맺지만, 아직까지 어떤 큰 역사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오신 빛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지 오늘 넷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광명으로 하여금 광명이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연한이 이루어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는 빛을 받아들였어, 우리 예수 믿어, 예수님 영접했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참신인지 가짜신인지, 진짜 그분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표적을 한번 보고 나면, 어떤 우리가 어떤 뭔가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저분이 진짜 신 맞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아,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으로 하여금 첫 번째로는요,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은 징조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징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징조란 말은 표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표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적, 증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빛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증거가 내게 없다고?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내가 못 가진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빛이 첫 번째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남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 우주 공간에다가 광명체를 딱 만드셨어요. 해, 달, 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둠을 비추게 만들고 어둠은 어둠대로 빛을 빛대로 딱 구별하시고 빛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를 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뛰어난 어떤 영성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를 제게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제가 꿈속에 이렇게 봤는데요, 환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봤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이 땅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영계에서, 신의 영역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너희의 생명을 이렇게 이끌고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넷째 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은 내 빛이 진짜 들어갔는지 너희가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어떤 지옥에 대한 그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인가요? 거기 보니까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명을 딱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다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고 내가 늘 사랑해 축복해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직접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을 들어가시는 그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게 징조예요.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빛이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사건, 사고 속에 있고, 내가 정말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정말 회생 불가능한 그런 어떤 영혼에게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은 떠 있습니까? 해는 떠 있습니다. 하늘에 해달별은 뜹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빛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야를 달리게 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빨리 빛으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빛으로 나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이 들어왔다라는 그 빛은 사랑이잖아요. 생명이잖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징조로 이루라. 징조를 나타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하늘의 해달 별을 통하여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가능성이나 빛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빛을 저와 여러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사실이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사시가 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시사철. 근데 그게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사시는 원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모에드란 성경에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7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무교절은 그러니까 저기가 뭐라고 얘기하지? 이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또 세상에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맛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내 감정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서 초실절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죄를 속죄받아서 장막 안으로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역사가 7절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빛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시의 역할.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농사 지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갈별이 그냥 우리가 오늘 밤이 됐으니까 그냥 달이 뜨고 무슨 별이 뜨고 그냥 낮이 됐으니까 해가 뜨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에 해갈별을 만드셨는데 나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불러낸 너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줬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너희를 부활시키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버린 후에 완전한 천녀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이 해달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농사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지구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회개하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그런 시간을 거치고 어떤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시간이고 어떤 때는 정말 부활하는 어떤 새 생명을 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부으시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을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요 일자와 그랬습니다. 일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 일자보다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적인 개념의 일자가 아니라 이건 원어로서 용이라고 하는데 이 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활동한다라.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용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을 증거하시고 나서 사랑이라는 증거하고 나서 한 번 죽어지고 땡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요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일자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우리도 영의 일을 내가 언제까지 영의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러니까 세상에도 청년이 있는데 나 나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좀 쉬어도 되겠지. 옛날에 봉사 많이 했는데 충성 많이 했는데 좀 쉬어도 되겠지. 아니요. 나도 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영의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수를 멸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영의 일을 영의 사람이니까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병들어서 못하는 일이 없고 가난해서 못하는 일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이 7절기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드려지고 내 삶에 이런 열매 저런 열매 계속해서 맺혀나가는 이 일들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빛이 하루도 빛이 안 뜨는 날이 없잖아요.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슨 일을,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이 광명이 무슨 일을 이루어야 되냐면은 연한이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연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샤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빛이 이루어내고 있는 이 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이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사랑의 징표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셔서 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가? 그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요, 이 광명이 하늘에 이 어둠을 헤친 이 밝히는 광명이 하늘에 해달별로 딱 떠 있는 이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면요, 처음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둠 자체였습니다. 혼돈 자체였습니다. 공허 자체였습니다. 빛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 반대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처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연한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달별을 저 하늘의 궁창에 띄워놓으신 것은 바로 나는 너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켜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기로 원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성령 받기로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것이 우리 목적이지 않아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영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달별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나타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 역사를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나는 지금 이제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지금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의 결실로 나를 지금도 이렇게 양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해와 달과 별은 계속해서 뜰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믿음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혹시 기도 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혹시 다른 길로 곁길로 갔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궁창에 떠 있는 이 광명이 무슨 일합니까? 땅을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밤에는 달과 별로, 낮에는 해로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죠? 이 빛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땅을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늘을 우리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 그렇잖아. 그죠? 많이 어릴 때 뭐랍니까? 사면초가다. 다 막혔다. 근데 한 군데는 딱 뚫려있다. 하늘은 뚫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언어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노아가 만든 노아 방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모든 옆에 있는 창들은 다 막았잖아요. 근데 위로 뚫려 있는 창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왔던 그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직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 내가 지하에서도 생명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내가 지하 100층을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하 100층에 들어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에게 소리쳐도 나에게 아무도 내 소리를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주님 이 시간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빛으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 몰랐습니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이전에 육의 사람,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을 벗어버린 빛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최종 목적인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네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역사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물에도 불에도 높은 산에도, 왜 그런 깊은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우왕좌왕시키고 훈련시키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내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빛은 내가 눈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그 빛을 보지 않아도 빛이 떠 있다는 거 우리 압니다. 낮이 되면은 해가 떠 있다는 거 압니다. 밤에 달 떠 있다는 거 압니다. 어두울 때, 지금 우리 여기서는 안 보이죠. 진짜 어두운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별이 초롱초롱 떠 있습니다. 그 별만 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별자리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달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한 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달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꿈꿨을 때 아버지는 해, 엄마는 달, 그러니까 11별은 형제들, 자기까지 12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계시록 12장에도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체계에 이런 해달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가신 것이 하나님의 빛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으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우리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역사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과 주야를 나누게 하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급히 칠흑 같은 밤에 있다 할지라도 달을 보내고 별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오게 하시는 것처럼 작은 빛이라도, 작은 소망이라도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완전한 빛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시간도 나는 보호를 받고 있고 양육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빨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빨리빨리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여서 기도하여서 그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은 것처럼 나도 영의 삶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